시간이 되어서 2022년 6월 19일 메릴랜드 언약 장로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O you who love the Lord, hate evil. He preserves the lives of his saints. He delivers them from the hand of the wicked. Light is sown for the righteous and joy for the upright in heart. Rejoice in the Lord, O you righteous, and give thanks to his holy name.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믿으면서 하나님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0장, 통일 찬송가는 41장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We'll sing hymn number 20, Begin my tongue, some heavenly theme together. Confess our faith through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에는 한 주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We'll look back in our past week as we pray to Him for repentance, forgiveness of sins. 같이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저희의 죄를 은혜로 용서해 주신 것 기억하시면서 담대히 하나님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Come to Jesus as you believe in Him. In Him your sins are forgiven. Let's believe that and pray that together.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나와서 저희 기도하고 저희 삶을 내어놓을 때 아버지 이 시간 저희 마음속에 모든 죄악을
If we say we have no sin, we deceive ourselves and the truth is not in us. If we confess our sins, He is faithful and just to forgive us our sins and to cleanse us from all unrighteousness.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의 모든 죄를 아시고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안에서 저의 모든 죄가 용서받게, 씻음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매일매일 살면서 이것을 기억하며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자백하면 주님께서는 신실하셔서 약속대로 저의 모든 불의한 것과 더러운 것들을 씻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의 죄값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값이 다 씻어진 것을 이미 용서받은 것을 믿는 동시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실제로 지은 죄들과 메어져 있는 것들과 끊어지지 못한 것들을 씻어내는 경험을 오늘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다 같이 찬송가 254장, 통일 찬송가는 186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We'll sing hymn number 254, I hear thy welcome voice together. 나로 하신다
기도하겠습니다. Let's pray. Dear Heavenly Father, we thank you so much for your grace that showered upon us through Jesus Christ, your Son. Dear Heavenly Father, we thank you so much for your bringing here all these people of God together as one church to worship you this morning. Father, would you help us to look towards you and set our eyes upon you and not think about anything else, but to love you and adore you and praise you and listen to your word. Would you help us to look into our hearts and realize that we are, by grace, through faith, saved in Jesus Christ, your Son. Help us to realize that we are saved by grace. We are people of God, the covenant people of God, who are here only because you have mercy on us. Help us to think about that throughout this worship.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주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자신만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 교우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저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점점 자라서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성도들 또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각 가정을 바라보며 아직 예수님께 예배 드리지 않거나 주님을 믿지 않거나 주님을 멀리 떠난 사람들이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불쌍히 모시고 마음속에 그들을 향해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며 주님의 긍휼을 구할 때 저희의 기도가 응답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이웃들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그들에게 삶으로서 전도하고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께서 기회와 여건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그 순간을 주셨을 때 용기를 주셔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사는 이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특별히 학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치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쳇바퀴 돌듯 일을 하고 있지만 소망을 가지지 못하고 하나님 매일 공고한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보시고 소망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하나님께 둘 수 있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두려움을 다시 찾게 하시고 주님 율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다스리는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마음속에 새기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자유로 예배하고 주님 따라 사는 삶에 도움을 주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계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또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사역들을 돌아보아 주시고 특별히 전쟁이 있는 나라를 돌아보시고 기근과 여러 가지 힘든 것들 또 난민들이 있는 곳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가난하고 부족하고 사는 것이 힘들수록 더욱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찾아가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공급하여 주신 것 중에 구별하여서 헌금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이 헌금을 받아주시고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역사를 보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The word of God that He gives us today is Matthew chapter 8, verses 1 through 4.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 영어로 먼저 읽고 한국말로 읽겠습니다. Looking at Matthew 8, reading from verse 1. When he came down from the mountain, great crowds followed him, and behold, a leper came to him and knelt before him, saying, Lord, if you will, you can make me clean. And Jesus stretched out his hand and touched him, saying, I will, be clean. And immediately his leprosy was cleansed. And Jesus said to him, See that you say nothing to anyone, but go, show yourself to the priest, and offer the gift that Moses commanded for a proof to them.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Dear Heavenly Father, may the Holy Spirit move our hearts, help us understand what you're saying in your word, so that we may place our trust in you.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하시는 마음을 깨닫고 기뻐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나요?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에게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을 보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혹시 느끼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저희가 상상하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행위가 예전에 예수님 한 번 보내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사랑하시고 계십니다. 저희가 겪고 있는 모든 것들을 아시고 저희를 모든 고난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모두 사라진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이 허락하시는 고난 가운데서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살피시기 때문에 우리를 동행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계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을 모른 척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족들은 어떠세요? 혹시 남편이나 아내가 서로의 어려움에 대해서 모른 척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모른 척 하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돌아보고 계신가?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내 삶 속에, 우리 삶 속에 계속될 수 있을까? 라고 질문하거나 때로는 의심하신 적이 없으십니까? 왜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을 계속 겪게 내버려 두실까?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이 시간에도 저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4장 23절에 그것을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2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는 복음 선포 사역을 하셨고 가르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방금 산상수훈에서 그 말씀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하지만 또한 예수님께서는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백성 중에서 고치셨다고, 치유 사역을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는 가르치시는 사역을 산상수훈을 통해 말씀한 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치유 사역을 하셨는지를 함께 묶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8장부터 그것이 나오는 것이죠. 사실 24절 방금 읽었던 24절을 보면
사람들이 반응할 때 어떻게 많은 병자들이 주님께 나와 있는지를 세세히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수많은 무리가 그를 따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전 구절들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7장 28절 29절을 생각해 보시면 무리들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을 보고 매우 놀랐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매주 안식일 날 회당에서 들었던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다른 그때 발견하지 못했던 권위라는 것을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서 들으면서 경험하였습니다. 자신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권위로 인해서 움직이는 것을 체험하면서 이분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된 선지자가 아닌가 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고 그분의 놀라운 가르침과 기적들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의 명성과 지위는 온 이스라엘에 퍼지게 되었던 것이죠. 바울 사도도 나중에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면서 이것을 언급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6절에 보시면 끝자락에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그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역과 이적들에 대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보게 될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이 사건은 이러한 배경에서 저희가 이해해야 됩니다.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은 아마도 산상수훈을 말씀하셨을 때 산상수훈에 있는 많은 가르침들을 말씀하시기 전에 그 이전에 일어날 사건이었을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이나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위치를 보면 순서를 볼 때 이것은 아마 산상수훈에 있는 많은 가르침들이 전해지기 전에 있었던 일이겠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은 시간적 순서에 따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주제를 중심으로 기록한 책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왜 마태가 나병 환자의 치유 사건을 여기서 기록하냐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전하는 소식을 듣고 알고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이미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나병 환자가 어떤 나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치료를 받은 것은 이것 역시 놀랄만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병을 치료하셨다는 것도 놀랍지만 종교적으로 부정한 사람이 예수님께 감히 나와서 치료를 요청했다는 것도 굉장히 놀랍고 시사하는 바가 컸을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저희가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2절을 보시면 2절에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는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하시기만 하면 저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한 가지는 그가 주여 원하시면이라고 조건을 달며 예수님께 요청한 것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그를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자가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애원하는 장면에서 아버지가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을 꾸짖으시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부르짖었던 아버지에게, 가히의 아버지에게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믿음이 적은 제자들이 능히 자기 아들로부터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그 아버지가 그들의 선생인 예수님마저도 그런 능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프러스트레이트 되면서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의 믿음이 없음을 꾸짖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메시아께서는 능히 하지 못할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을 다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셨고 지금도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능력을 보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경우에 그 능력을 보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도 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며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능력을 가지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저희 삶 가운데 베푸시는 기이한 일들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마가복음 9장과는 다르게 오늘 본문 마태복음 8장에서는 나병 환자가 주여 원하시면 이라고 말씀을 올린 것에 대해서는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 나병 환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해서, 병 고치는 능력에 대해서 의심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확신하지 못했던 것은 예수님같이 높고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나같이 보잘것없고 사회적으로 따돌림 당하는 부정한 사람을 돌아보시고 돌보아 주실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떨지에 대해 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나병 환자는 어떤 경험을 하고 있었기에 이 사람은 이렇게 느꼈을까요? 나병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부정함을 대표하는 대명사 같은 큰 병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로 판명되면 더 이상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마을에서 가족들과 친지들과 함께 거할 수가 없습니다. 마을 밖으로 쫓겨나고 나병이 다 나을 때까지 격리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나병에 대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레위기 13장, 14장에서 잘 다루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로 의심되면 먼저 제사장이 진찰해야 되고 나병 환자로 제사장이 판단하면 나병이 나을 때까지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때 나병 환자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레위기 13장 45절에 보시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민수기에서도 부정한 자들에 대해 다루면서 나병 환자를 언급합니다. 민수기 5장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렇게 격리해야 되는 이유는 누가 이 부정한 사람들에게 몸이 닿으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고 그 죄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5장 3절에 보니까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그래서 나병 환자나 모든 부정한 사람들은 그 진영 안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진영 안에는 성막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거기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죄를 간과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부정한 것을 허용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들이 진영 밖으로 쫓겨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그가 가족들과 마을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서 언약 백성 가운데 살 수 없는 것이 몸에 병이 생긴 것보다 더 큰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도 자신의 부정함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이라는 것은 거의 치료가 불가능한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그것이 육체적으로 볼 때 무서운 질병이라는 것도 참 비참한데, 그것보다 더 심한 비참함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고 사회적으로 사람들과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나병 환자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왔다는 것은 그런 의미로 볼 때 충격적인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함부로 주님께 나오는 것도 제자들의 눈치를 보았던 상황에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은 큰 용기를 요구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어렵게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마음의 심정이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마음이 거기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지 그것을 잘 스스로 느끼고 감히 하나님께 나 고쳐주세요라고 담대히 얘기할 수가 없어서 그냥 주님께 나와 예수님 나를 불쌍히 보아주세요 라는 심정으로 주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 나가면 놀라운 일들이 있을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런데 혹시 주님께 나와서 무엇을 구할 때 마치 맡겨놓은 곳을 찾는 사람처럼 그렇게 주장하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혹시 나의 처지를 깊이 깨닫고 주님 나를 불쌍히 보아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나요?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나왔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어떻게 이 나병 환자를 대하셨을까요?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라고 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병 환자한테 가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만졌다는 것은 부정한 사람을 만지고 그 부정이 자신에게 옮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손을 댄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사실 다른 곳에도 이런 것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시면 나인성이라는 그런 타운에 있는 과부의 하나뿐인 아들이 죽어서 관에 실려 나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보시고 그 관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죽은 아들을 살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체를 만진다는 것도, 부정한 시체를 만진다는 것도 경건한 유대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신 것과 마찬가지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보통 유대인이라면 부정한 것을 만졌을 때 그 사람은 부정하게 될 텐데 예수님의 경우에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그 사람을 부정하게 했던 나병이 낫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정하게 옮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하심, 깨끗하심이 그들을 온전케 했다는 것입니다. 3절에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를 말씀으로만 치유하지 않으시고 직접 만지셔서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그 나병 환자가 겪고 있던 외로움과 사회적 격리에서의 가지는 고통을 예수님께서 깨트린 것을 보여줍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던 나병 환자에게 다가가셔서 그를 만지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그와 함께 해주시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일부러 손을 대신 것이죠. 혹시 최근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했을 때 응답 받으셨나요? 그런데 혹시 그걸 응답 받으시면서 그 문제만 해결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기쁨 가운데 마음이 위로받고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냥 일들만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임재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만져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쁨 가운데 온전히 된 것을 경험하도록 체험하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애석하지 않았던 것까지 엑스트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감히 나아가지 못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가까이 오시고 만져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다시 교제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손을 대고 계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는 것을 여러분은 느끼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신 후에 그가 염려하면서 했던 말에 직접적으로 대답하십니다. 원하시면 이라고 불안해하며 염려하며 했던 요청에 내가 원하노니 라고 확실히 대답해 주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 같은 사람도 깨끗해질 수 있으십니까? 라고 조심스럽게 여쭤봤던 것에 나는 너를 깨끗하게 할 수 있고 나는 너를 깨끗하게 하기를 원한다. 나는 너를 가까이 하기를 원한다. 나는 내가 겪고 있는 외로움과 비참함을 잘 알고 있고 내 병을 고쳐주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로 하여금 나의 사랑을 느끼게 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겪고 있는 외로움과 비참함을 잘 알고 있으며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희에게도 같은 확신을 종종 주시는 것을 저희가 경험합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 예수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비참함을 영육 간에 어떤 비참함을 겪고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우리가 정말로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진짜로 필요한 것은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고통의 궁극적인 핵심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제대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내가 내 마음속에 가까이 경험하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문제인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죄로 인해 더러워져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서 참 생명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죄의 죄값과 사망의 비참함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우리를 만져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사람입니다. 찬송가에서 부르는 것처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그렇게 기뻐 뛰며 주를 보고 계십니까?
요즘 예배 때 찬양을 하면서 약간 분위기가 맨 처음에는 업됐다가 예배 시작하면서 찬송가 부르면서 약간 그것에 못 미치는 것을 가끔 경험할 때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래도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사실은 어떤 찬양을 부르든지 찬송가를 부르든지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기뻐 뛰면서 찬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제일 큰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나병 환자를 고치신 예수께서 고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에만 정신이 팔려서 그가 오신 진짜 목적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아직 그렇게 소문을 낼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신의 십자가 희생과 부활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무엇을 하시는 분이신지 가리키는 표징일 뿐입니다. 깨끗하게 된 나병 환자가 또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치유된 것을 밝히고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제사장에 그 몸을 보이는 것을 지체하실까 봐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지금 이 기적이 행해졌던 곳은 아마도 가버나움 근처에 있는 갈릴리, 북쪽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려면 남쪽 유대 지방에 있는 그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야 되니까 당장 길을 떠나 다른 곳에 정신을 팔리지 않고 그 제사장에게 곧장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의 고치받은 것을 얘기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마가복음에 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에 정신이 팔려서 예수님의 사역에 결국은 지장을 주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 45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이 사람은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지만 그것을 체험한 후에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기적을 체험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 후에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치유된 나병 환자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하셨을까요?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예물을 바침으로써 무엇을 입증하라고 하신 것일까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한상수훈에서 율법을 1.1핵이라도 어기지 말고 지키라고 가르쳤습니다. 나병이 나은 사람은 율법에 보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줍니다. 레위기 14장 2절에 보시면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그래서 정결 예식을 위한 제물을 바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4장 4절에 보시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이렇게 제사장에게 제물을 드리고 정결함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은 제사장의 공식적인 선포를 통해서 다시 정결한 사람으로 여겨질 수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인가요? 다시 가족들과 살던 곳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다시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치유하셔서 그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하셨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 나병 때문에 부정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떨어져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사람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사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회복하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환자를 고치신 이유이시고 목적이셨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공식적으로 이 사람은 이제 정결한 사람이다라고 선포해야 했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용서함 받고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냥 개인적으로 나 혼자 누리고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돌아가 하나님을 언약 백성으로서 섬기고 함께 예배하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단번에 죄 씻음 받은 한 번의 은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의 언약 백성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을 예배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누리고 행해야 될 삶은 개인적인 경건 생활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인 교회의 예배 생활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온전한 구원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요즘 온전하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여기서는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께서는 요즘 개인적으로 죄 용서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 혼자서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교회가 함께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이 백성이라는 것을 회복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내 눈을 들어 교우들을 살펴보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또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는 말씀을 살펴보면 율법이나 제사장은 감히 고칠 수 없던 이 나병을 정결하게 하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었다는 것을 증거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의 공포를 통하여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그토록 말씀을 많이 하셨던 이유는 이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르치기 위함이셨습니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이셨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얘기하는 대로 율법을 진정으로 지키기 위해서는 율법의 진정한 의미대로 지키며 살 수 있는 사람은 외형적으로 삶을 철저히 삼가는 바리새인들처럼 겉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율법을 사랑하는 참된 이스라엘 백성이어야 지킬 수 있는 말씀이 산상수훈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은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 아무도 바리새인처럼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만한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불리울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바라보고 그것을 지키려고 한다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거하면서 그를 매일 의지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 율법의 의미를 깨달으면서 매일매일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주님 따라서 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 밖에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살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 때 바로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를 불쌍히 보시고 만지셨던 예수님은 오늘 저희를 불쌍히 보시고 저희를 만져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잘 느끼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저희와 늘 항상 함께 계시고 저희로 하여금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느끼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혼자 계시지 마십시오. 교회 나와서 성도들과 교제하고 기쁨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어떤 구원의 경험, 간증 그것만 붙잡고 계시지 마십시오. 그 옛날에 있었던 한 번의 경험에 의존하지 마시고 오늘 주님께 나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살피시고 돌보시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지금 여러분 삶 속에 몸이 편찮으시다든지 어떤 일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종종 의심하곤 하지만 자기 아들을 이미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나병을 고쳐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로, 흠이 없는 성도로 서게 될 그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시는 마음을 깨닫고 담대히 주님 앞에 나와서 인내함으로 고난을 이겨내는 그리스도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여러 가지로 마음이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고 정말 어렵게 되는 것은 몸이 힘든 것도 아픈 것도 있지만 제 마음속에 정말로 누가 나를 사랑하는가 의심하고 또 불안해할 때가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저희 삶 속에 있는 일들을 때문에 저희가 주님의 사랑을 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일들이 있으면 있을수록 저희와 지금 함께 계시고 내가 있는 자리에 오셔서 나를 만져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께 더욱 담대히 나아가 주님을 체험하며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삶 속에서 힘든 삶 속에서 증거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73장, 통일 찬송가 331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We'll sing in number 273 I wander far away from God together.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the Father and the fellowship and comforting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now and forevermore.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닫고 그 사랑하시는 음성을 듣고 주님께 나와 주님과 함께 거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모든 교회의 교우들과 그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